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1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도 또 31절에도 그렇게 네 번 나오죠. 동일한 것이.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지 그렇게 좀 반복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속량하시고 또 모으셨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인자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랄까, 그 네 가지 경우,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는 이 나그네 순례자에 대해서. 나그네 순례자,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순례자야,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사막길이기 때문에 목이 말라 그들이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 그 결론적으로 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어떤 사건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그가 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보니까 이제 또 아주 고통 중에 거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반복이 되죠. 거기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본 것도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자,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인데요. 처음에 지금 나그네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 그분을 찬양하자, 그거였고, 두 번째는 어떤 죄수, 억압받는 자인데요.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처음에 그 순례자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미지근한 성도가
제대로 헌신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무 도와줄 데가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러면 이럴 때쯤 하나님은 몰라. 자기들이 그러고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약간 삐치는 듯이 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통 중에 힘들다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아까 8절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사실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묶여 있는 거.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들은 지금 아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어떠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억압받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정말 사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꽉 뭔가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 때 그러지 않으면 사사기 읽다 보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이들이 슬슬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조공을 받고 힘들게 하니까 이들이 그때는 하나님께 외쳐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이놈들 그러고서는 이제 내버려 두고 너희들 당해라 그게 아니고 또 그러면 사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면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또 슬슬 죄를 져요. 그럼 또 이방 민족에 쳐들어와서 그 압제를 당해요. 또 힘드니까 그동안에 또 우상 섬기고 잘못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 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어떤 그 역사 사사기 때 역사 지금 근데 사실 이거는요 사사기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만 보면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아주 힘들면 그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럴 때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멋대로 살다가 사업에 다 실패하고 뭐 병에 걸리고 앞날 풀리지 않고 부도 나고 막 그런 아주 먹고 살 길 없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나오면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인자함을 베푸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앞날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분께서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꽉 갇혀 있다가 쇠빗장이 꺾이면 열리면.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인데 세 번째도 그냥이 아니라 자기들이 또 잘못해서 죄진 경우에 바로 병든 자의 경우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음식을 싫어할 정도 이게 이제 거의 사망에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죠. 사람이 이제 막 몸이 쇠하여지고 병이 나고 그럼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거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19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아까 13절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똑같아요. 아까 6절도 그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깊은 병에 걸렸지만은 다시 그가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감사하고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것입니다. 근데 요 케이스도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죄를 짓다가 어떤 불치병에 걸린다든가, 그래서 그가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그때 돌아오게 돼요. 오늘날도 이런 걸 흔히 보게 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뺀질뺀질하고 자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하고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럴 때 가족을 두고 자기 혼자 정말 떠나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물로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한번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돼요. 보통 그래서 회복되는데 문제는 주님을 섬길 그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거. 보통 병을 언제 걸리냐면 젊을 때 잘 안 걸리고 5, 60대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많이 써서 중고가 된 거죠.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다는 그때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신이 이제 돌아와도 그때부터 이제 뭐 로마서도 공부하고 고린도전서 후서 막 성경을 공부해야 뭐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하려도 한 5년 10년 걸리잖아요. 머리 잘 돌아갈 때는 게임하고 딴 거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게임 점수 꽤 높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니까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일꾼이 되긴 좀 어렵죠. 뭘 해놓은 게 있어야 일꾼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코스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일 때 그거였는데 뜨거움은 없고 제가 늘 나도 언젠가 한번 불치병에 걸리면 그때 난 살려달라고 산에 가서 뭐 의사 뭐 병 치료도 필요 없고 그냥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살면 한번 주님을 잘 섬기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때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병에 걸리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오늘날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건 이거예요. 빨리 걸리는 거예요. 병에. 젊은 날에. 한 30대 20대 걸리면 더 좋죠. 차라리 그런 코스로 이미 가기로 마음 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까칠하고 뺀질뺀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막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연히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이죠. 진짜 원하는 건,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제발 좀 20대 걸리는 거예요. 20대. 그래야 그때 정신 차려서 남은 한 40년은 써먹을 텐데 그럼 50대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50대. 그러면 그거 그때 회복돼서 남은 생활하려니까 참 그때는 벌써 기운이 많이 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자기의 그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는 B 코스로 나간다. 이건 뭐냐면 때가 되면 나도 한 대 얻어맞고 헌신해야지. 요거. 혹시 그런 코스로 나간 사람들 기도하세요. 이 양 때리시려면 빨리 때려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죠.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저 뺀질뺀질한 사람, 주님께 헌신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건강해요. 그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그게 너무 건강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너무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는데 정말 사업이 안 되든지. 제가 이건 저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사업이
망하려면 빨리 좀 망해줘야 되는데 또 망할 듯 하면서 그냥 60살까지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망하려면 확실히 망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망할 듯 같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또 일어나요. 또 대충 한 며칠 기도하더니 다시 일어나고 막 일어나요. 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냥 확실히 망할 바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야 그 다음에 남은 생각을 하죠. 하여튼 우리 가운데 이렇게 A 코스 빨리 주니까 순조해서 잘 나갈 생각 안 하고 B 코스 때가 되면 나도 한 대 얻어맞고 헌신하겠다. 요런 사람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이왕 어차피 저는 B 코스로 들어섰는데 하나님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예. 안 망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망해야 돼요. 또 요거만 가지고 또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저러시나. 빨리 망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예. 차라리 일찍. 예. 오늘날도 참 이런 경우 많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거의 죽게 된 사람. 그런 사람도 또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강팍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는 뱃사람입니다. 아마 배가 위험하고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뭐 어부 같은 사람이겠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이렇게 이 광풍이 불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그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래서 이게 광풍으로 굉장히 좀 위태로운 모습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바다에서 막 이리저리 뱃길을 찾지 못하고 목숨의 위험한 순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이렇게 찬송이 백성의 모임에서 또 장로들의 자리에서 찬송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네 번의 경우 모두 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본인이 잘못하여 고통당하는 경우가 두 번의 경우가 그랬죠. 또 절반은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고 절반은 본인이 잘못 안 했지만 그 삶 자체가 힘듦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경우 잘못해서 고통을 받거나 잘못하지 않아도 고통을 받는 고난을 받는 이 두 경우 다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그 공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밤 졸립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나서 졸려요. 졸립지만은 지금 네 가지는 지금 몰랐어요. 지금 다 배 얘기가 나왔는데 몰라. 뭐 빨리 망해라 뭐 그런 얘기 뭐 하는 것 같은 잠깨래 뭐 그런 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간단히 공식은 외워야 돼요. 공식.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지금 32절까지 내용을 쫙 보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이론과 실제 강의할 때 목사님은 참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네요. 이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 받는 것을 신기한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응답 못 받는 것을 신기하게 우리가 봐야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못 받나? 응답 받는 게 정상이지, 응답 받는 게 비정상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니까요. 네. 이거 공식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다. 그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혹시,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주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분명하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쟁인가? 이걸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오히려 그런 응답이 그렇게 있나요? 네. 목사님 기도하면 저도 응답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네. 공식을 못 외웠어요, 아직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공식. 공식까지 따라할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감동적인데 너무 말을 좀.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니까 뭐 누구 응답받는다. 제가 막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건 당연한 얘기를 왜 저렇게 길게 하시나?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와,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네. 뭐 이런 말들. 공식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봐요. 죄를 져놓고도 힘드니까 살려달랄 때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요, 그대로의 속성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 때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뭐 제가 옛날 뭐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줄기차게 늘 하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아주 새롭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데라 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참 천연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응답하시되 내가 기도한 대로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지. 근데 요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어. 자동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해버려. 편해. 그러면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주는 게 걔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랬다는 걔는 위험해요. 제가 이거 기도의 이론과 실제에서 얘기했죠. 주님 저 형제를 주시옵소서. 달라고. 근데 주시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하나님도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바람둥이거든. 저걸 줬다가는 이 딸이 불쌍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 이제 막으면 이제 하나님은 뭐 내 기도 안 들어준다 막 토라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뭐 교회 안 나고, 이제 또 시작에 우리 인간이 하는 거 있어요, 원래. 네. 우리 하나님은 공식이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 100%, 이건 바꾸면 안 돼요. 요 공식을 또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응답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포퓰리즘, 그냥 그래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그거 안 좋은데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기도, 그냥 내가 한 기도, 나의 짧은 지혜를 갖고 한 걸 그대로 들어줘서도 감사한데, 그걸 또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다 분석, 평가, 비교 다 하신 다음에 황공하옵게도 그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건 뭐 몸들 바를 모르겠죠. 내 기도 같은 걸 또 안 들어주시기까지, 조제해 주시기까지 그냥 냅다가 갖다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끝이 없으시니까 딱 보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간증이지만,
제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줄 때는 뭔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이걸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 그런 예를 그때 요셉의 예를 들었죠. 술관원장이 그거 기억해갖고 나가서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그걸 얘기해주면 참 좋을 거라고 요셉은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오면 그냥 집에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채색옷 입는 거야. 채색옷. 집에 가서 채색옷 입고 그냥 또 형들이 약간의 질투를 받으며 버티면서 살았다 이거지 요셉은. 근데 그 어떻게 기적같이 술 관원장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3일 전에 그 엄청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을 기억 못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2년 동안이나 까먹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게 까먹고 있다가 딱 그때 타이밍상 바로가 그냥 번민할 때 딱 맞춰 나가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내 죄를 이제 화나면서 그래서 요셉 될 거야. 그래야 이제 그래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주실 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리고 나 실족했어 막 이러면서 요 기도만 들어주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도 해주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거 막 그랬는데 안 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만큼 어린아이 생각을 갖는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거나 근데도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유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나그네 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니 험한 세상을 어떻게 혼자 갈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가 아주 그것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시간을 비례해서 저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지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좀 철싹거리면서 저 사람은 기도 한 10분 하다가 휙 없어진다. 그러면 지혜가 한 10분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혜를 분간하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가 있는 거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응답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마켓 같은 데서 조그만 경품도 어떻게든 찾아 먹으러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냄비라도 하나 얻어오거든요. 주부들이. 그거 꼭 얻어와요. 그거 준다면 그거 바빠도 와서 얻을 생각하죠. 기한 언제까지 하면 어떻게든 그거 얻어오려고 그런다고. 그 냄비 하나 그래봐야 뭐 원래 집에 냄비 있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준다니까. 프라이팬이든지 그거 하나 얻어오고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기도는 프라이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더한 거 엄청난 건데 이 기도를 싫어하는 자는 그는 참 생을 고달프게 보내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못 보내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을 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하나 가만 보니까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사람. 습관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하네요. 그냥 좀이 쑤셔. 기도하다 말고 뭐 생각들이 많아. 빨리 뭐라고 막 생각이 많아. 차분히 앉아 있질 못해. 그리고 아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별로 그렇게 체험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이게 응답이 있다는 걸 아까 그 공식을 아직도 외우지 못한 거죠. 이 공식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고난도의 이게 공식이란 말이죠. 머리가 좋아요 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교회 한 5년 이상 한 10년 이상 다녀야 외울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안 외워지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고 또 아직 응답의 기쁨도 없고 그래서 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응답 없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뭐 비슷해.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얘기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 이건 안 될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자기 마음에 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이거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는데,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도로 안 하니까 위에서 풀어주면 되는 걸 이걸 못 푸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큰 걸 풀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큰 거. 제가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잖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가 뭐 조금씩 뭐 헌금해서 뭘 이렇게 뭘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건 아주 그냥 한번 해주셔야 돼, 큰 거. 우리 앞으로 넓은 예배당, 예배 처소, 그리고 많은 공간들,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봅시다 하면 이제 한 30년 걸릴지 몰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런 건 그냥 큰 거 하나님께서 기도. 여러분 생을 좀 바꾸고 싶습니까? 좀 나는 이렇게 살면 내 생이 참 만족스러울 텐데, 그거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뭐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배우자가 정말 나한테 좀 협조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만 가려면 못 가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기도해야죠. 그런 큰 거를 기도해야죠. 아니면 뭐 집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것 좀 허락하면 되는데 큰 거, 이런 거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직장 문제, 이건 직장 이거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있다가 내가 안 되겠는데 또 옮기려니 그게 쉽습니까? 그게 기도. 하나님 그냥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뭐 교회 문제든 직장 문제든 자기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응답을 체험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어려운 공식,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있다. 이거 고백한 것도 물론 귀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이 시간에 고백했다는 건 참 귀하지만 삶에서 좀 체험으로 간증하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응답 있다. 빨리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때까지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이 고달픈 것보단 차라리 기도하는 게 고달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생이 고달프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걸 고달퍼 한다니까. 기도합니까 또. 그리고 이제 40일 기도. 다행이다,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구나. 참 곤고했다. 아니 곤고해서 기도하려는데 그 기도를 공고히 하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생각의 어떤 이 발상이 어떤 좀 하여튼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달프니까 기도하자는데 그 기도하는 걸 고달프다 그러면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달퍼요, 목사님. 뭐 40일씩 합니까? 한 주로 좀 주입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생이 그러면 고달픈 거예요. 이제 이 시편 기자는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섭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경우를 세 절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건 좀 안 좋은 케이스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강이 광야가 되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그러니까 그 1절 33, 34절은 이러한 주민의 어떤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 같고, 또 반대의 경우 또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줄인 자에게 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렇게 이제 쭉 하시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이런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여긴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들이 다시 악을 범한다면 또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들에게 40절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높은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3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도 못 나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그가 힘들고 궁핍하고 고통 중에서도 그를 높이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이걸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고, 또 잘 나가서 교만하고 높아진 자를 한순간에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 안에서 겸비해야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승진되고 집을 장만하고 집도 한 여러 채고 차도 막 몇 대씩 되고 연봉이 너무 많고 막, 그거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 안 풀린다 하고, 고통 중에 현재 너무 비참한 가운데서 초라한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나를 높이 올릴 수 있다니까.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그 감옥에 있는 이방 소년 그 요셉이 총리가 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42절 43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사실은 생각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 그의 이름은 크고 위대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분께서는 다 들어주셔서 아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순례자에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안정적인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족을, 9절에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또 16절에는 그 속박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고, 또 18절에서는 거의 죽게 된 자를 고쳐줘. 20절에 보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또 파선하는 뱃사람들을 구하시고 30절에 평온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분의 결정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CEO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본 내 상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약에 간구만 한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께서 진실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 생을 정말, 내 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힘없이 살았어도 안 됩니다. 힘없이 살아, 그 고난의 기간이 길지 모르지만 힘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지. 그러나 기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힘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그분의 손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맡기세요. 그분께서는 내 모든 지금의 이 상황과 지금의 내 처지와 지금의 내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 교회를 다닌 지 이제 벌써 몇 년 돼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지금쯤은 마음속에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러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뭐예요? 어려움은 왜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풀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죠. 어려움은 반드시 그걸 뭐라 그래요? 좀 하나 더 주는 건 뭐죠? 하나 더? 어려움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거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괜히 겪은 거예요. 만약 인자하심을 체험 아직도 못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 시편 기자는 이 인자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8절, 15절, 21절, 31절 반복해서 쓰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이므로 절대로 해서 안 될 게 있죠. 염려, 근심.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은 염려입니다. 근심하는 거, 낙심. 낙심은 좀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쉬워요. 차라리 아무 열심도 없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해요. 진짜요? 뭘 기대를 했어야 뭘 낙심이 되지. 애당초 열심히 하면 돼.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하고 지내는데 무슨 낙심을 하면 어떻게 돼? 한국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지금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든 원래 열심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 낙심 안 해요. 이들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한국교회가 이러는 모습 보면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러지. 잠이 잘 안 오죠.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은 잠 쿨을 잘 자요. 그리고 관심은 저 월드컵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므로 현재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죠. 아주 극도의 아주 그냥 절박한 정말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런 아주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이거 어떡하냐, 바로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말이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인가요? 즐겁게 사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그 종합 결과, 그가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께 한 결과 웃는가, 그거예요. 즐겁게 사느냐. 왜냐하면 즐겁지 않을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잘렸습니까? 그리고 다음 길이 막막해요? 또 주인은 나가라고 그래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속상해하고 가출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는 말도 안 듣고, 또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니까 다 망하고 곧 거지, 이미 거지지만 이제 계속 거지될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즐겁죠. 왜? 어차피 잘 먹을 거니까. 먹게 돼 있어요. 먹기 전까지 못 먹는 거죠. 이제 먹어요. 우리는 잘 먹어. 그분께서 나를 만족시킬 건데요. 그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사나 그렇게 보겠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사나. 머릿속은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그럼 우리가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유 이제 큰일 났어요. 나 목사님이면 시험에 떨어지고 이제 아이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나 우리 어디 가야 될지 아이고 뭐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 기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정말에 걱정 없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분이 들어주시는데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게 살아야 돼요. 마치 회사에서 쫓겨나도 오히려 승진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지면서 즐겁게 승진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그렇게 지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즐겁게 살아야 돼. 우리가 즐겁게 안 살면 누가 즐겁게 삽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다들 이 우거지성 속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괜히 해거리고 웃으면 그건 조금 이 정신적 그런 문제가 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이 즐겁게 사는 거,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건 프로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벌써 달라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 거예요. 신앙의 프로들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기쁘죠. 우리가 돈 없어도 안 풀려도 기쁘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 번창해 봐야 소용없어요. 거둬가시니까. 아까 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좀 제대로 살 궁리하세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42절에 보고 기뻐하며 아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세요. 악인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기뻐하며 승리인 자,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런 권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8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하면서 하나님 말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그런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은혜 받는 쪽에 너무 내 관심이 그동안 쏠려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러한 좀 하나님 편에 붙어서서 자꾸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이 나그네 길을 복되게 산다, 빛나게 산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거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시편 기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은혜 받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 받았으면 됐어요. 굳이 따진다면 이제 이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할 때 나에겐 정말 이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 몇 년을 지내오면서 참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안 풀리지? 하여튼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잠이 잘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항상 기뻐하며,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참 우울한 표정을 짓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남은 생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